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의 이 멋진 사건들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가버나움은 이 예수님의 고을, 예수님 자신의 고장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을 이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도 보았듯이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또한 그 열병에서 치료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의 네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이렇게 뜯어내고 내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손 마른 자를 그 손을 펴지게 하신 것도,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그 동전을 꺼내다가 세금으로 갖다 내라 하셨던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젠 돌아오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다렸을까요? 네, 무엇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정말 기대할 만하고 무엇을 내가 얻을 게 있으면은 기다리고 또 가서 이렇게 모여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무리가 옹이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얼마나 많았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짜부라질 정도로 그렇게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에게 누가 왔냐면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그렇게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회당장,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는 많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의 이 구심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모임의 지역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이 성인 남자, 결혼한 남자, 즉 가장이겠죠. 이 가장이 10명 이렇게만 모여도 이 회당을 구성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백부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가 이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줬다고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 고고 학자들에 의해서 이 발견된 회당들 가운데 이 좀 규모가 있고 그리고 좀 유명하게 알려진 회당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발견된 회당이라고 해요. 여하튼 간에 이 백부장이 이 지어준 회당에 이 회당당이 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버나움의 다른 지역의 회당장일 수도 있지만 이 야이로라는 이 분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뭐 회당장 하니까 그냥 회당장인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회당장은 그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즉 주류층, 계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당은 기도하는 집, 그리고 예배하는 집, 그리고 교육하는 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즉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그리고 또 교육, 즉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른들 대상의 교육들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 밖에도 회당은 이 지방의 작은 법정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소소한 그러한 법정 일들까지도 거기서 맡아서 했습니다. 이 회당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회당이 큰 경우에는 많은 이렇게 원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한 명이 선출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당이 큰 경우에는 회당장이가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 회당장의 그 지위와 직책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유대 사회가 회당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출교를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위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출교 역시도 이 회당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당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여러 장로들 가운데 이제는 장으로 대표되는 인물이었으니 이 야이로는 실로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배와 교육과 기도와 그리고 소소한 재판권까지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권력도 가지고 있다 해도 될 분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이도 많은 연장자, 학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무엇 하나 꿀릴 게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자기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린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죠.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외동딸, 오늘 보면은 거기에 42절에 보면 외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정말 다른 자녀들은 아무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지 아니면
아들들은 있지만 딸 중에서는 이 딸이 혼자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간에 야이로의 사랑하는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이 희미한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다 만나보지 않으셨습니까? 암이라는 질병이 갑자기 발병했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크게 다쳤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크게 다쳤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무슨 큰일이 일어났다거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꽃길만을 걷기를 바라고 그냥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잘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이나 그때나 무엇 하나 정말 잘 부족한 것 없이 잘 편안한 그러한 야이로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야이로, 이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당들에게는 또한 회당장이 각 회당마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회당들의 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나오는 회당장은 이 복음서 전체 가운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야이로라는 이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더라면 아마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이 회당장은 유대인의 공동체의 그 중심인 회당의 이 높은 직책이기 때문에 유대의 이 바리새 사람들, 서기관들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관계가 그리 좋지 못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외식과 그리고 중심 없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호되게 질책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혹은 그 야이로란 사람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이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주위에 두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으깰 정도로 그렇게 무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그러한 표시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 아니 회당장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충분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저희 딸을 위해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하시며 이제 그의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등장한 것이지요. 12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짧지 않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나이에 12년을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100이 넘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60, 70 아예 그냥 그 대가 바뀌어 버립니다. 50대인 분은 60대로, 60대 분은 70대로. 근데 그 1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낸 게 아니었어요. 바로 혈루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12년을 지내온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가 보았을 때 오늘 43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이 여인의 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못 고쳐요. 근데 그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12년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여자에게 힘든 부인병을 가지고 말이죠. 혈루병. 한문이죠. 피혈, 셀루. 피가 새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이 여인의 이 하혈, 이 출혈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그렇게 하면은 그러한 출혈이 있으면은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7일 후에는 정결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는 그냥 그 증세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그 피가 계속 흐를 경우에는 그 흐르는 날은 계속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그냥 계속 사회적인 그러한 율법에서 부정한 채로 12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즉 본인의 몸도 힘들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외면, 버림받음, 그리고 비난 이런 것들도 12년 동안 아울러 받아왔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이로의 딸은 12살 정도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병 여인의 이 아픔의 이 고난의 시간이 12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12년 동안 그 귀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딸로서 예쁨 받으며 12년을 살아오는 동안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사회적인 격리 가운데 외면 가운데 그렇게 눈물 흘리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결심합니다.
아무도 못 고쳤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겠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 가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들은 이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 겉옷은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외투나 잠바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겉옷은 이렇게 큰 네모난 천에 가운데 머리 뚫고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러한 망토,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남자의 겉옷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겉옷에 네 귀퉁이에 술을 다는 거예요. 술이 뭐냐면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겨울에 이 망토 같은 거 이렇게 숄더라고 하나요? 들으시죠? 그럼 거기 네 귀퉁이에 보면은 이렇게 따가지고 매듭 짓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 그것을 바로 술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의 겉옷에는 술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38절에는 그 술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의 눈에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네. 이 술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셨냐면은 그 술이 하나의 그 보여지는 그 신앙의 일깨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술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에 방종대로 하지 말라.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끌리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술을 이렇게 만들라 달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만의 무엇을 이렇게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이렇게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코팅해서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꺼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팔찌라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그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여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잡고 하는 그러한 자기만의 무슨 그러한 신앙의 그 붙잡아주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네,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 겉옷에 이 술 그거라도 만지면 내 병이 치유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 여인은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호했는데 그것들을 어찌어찌 정말 비집고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 예수님의 뒤에서 그 예수님의 정말 티도 안 나는, 누가 만졌다고 해서 티도 안 나는 그러한 겉옷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여자 본인도 알고 예수님도 알게 된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수많은 남자들의 무리, 여자들의 무리를 헤집고 들어가서 정말 티도 안 나는 그 예수님의 옷 겉옷의 가에 손을 잠시 대었는데 그 즉시로 그 여인의 병은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큰 소리로 누가 내 옷 만졌다! 누가 내 옷 만졌다! 누가 내 옷 만졌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왜 그러세요? 평상시엔 차분하시더니 오늘은 왜 그러세요? 예수님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 만졌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알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계획은 예수님의 옷가를 몰래 만진 다음에 몰래 빠져나가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그 여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계획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물으시며 그 여인을 찾으셨던 것이죠. 아니, 그 여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어느 자리로요? 예수님의 앞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으로 그 여인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 여인이 나와서 합니다.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길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아멘.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그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왜 예수님을 만졌는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었으며 그렇게 12년 동안을 부정한 채로 살아왔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고침받았다고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치유해 주셨던 것이죠. 이 사건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야이로가 더욱더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 딸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야이로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야이로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전보였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오더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야이로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내 딸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12년 동안 혈루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 죽어가는 내 딸도 살릴 수 있을 거야. 믿음이 샘솟았겠죠. 그런데 죽었어요. 야이로의 기대를 여지없이 박살내는 그러한 통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은 한 번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치와는 어긋나는 일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치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사실 우리가 믿는 그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치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실망도 하고 기대가 어긋났다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이해로 다 이해될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는 염려도 없고 의심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도 없을 것이죠. 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게 없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의 기대에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야이로 아마 마음으로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사람이 와서 선생님의 딸 세상을 떠났어요.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가서 장례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다시금 야이로는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달하니 멀리서부터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통의 장례에 의하면 이 애곡하는 그러한 이 애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야이로가 누굽니까?
그 사회의 주류 계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정승의 개가 죽으면 엄청 사람이 조문객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 그 권력자, 그 지도자의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곡소리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곡을 하였기에 그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다 들렸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곡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떠난 게 아니래요. 잔대요. 자는 거래요.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근데 그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서 그 딸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딸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죽었던 딸이 일어난 것이죠. 영혼이 그 생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서에 있는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됩니다. 뼈밖에 없는 그러한 황량한 그곳에 뼈밖에 수많은 뼈들이 있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시니 그 마른 뼈가 일어나고 살이 붙고 사람이 되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환상의 그러한 일들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사건에서 현실로 일어난 것이죠. 죽었던 그 아이의 생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셨던 에스겔 구약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다시 소성케 하시는 그 일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그리고 이 혈루증인 여인에게 같은 말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구원이었습니다. 48절에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회복시켜 주려고만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초점과 관심은 언제나 영혼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를 만지는 것,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모두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혈루증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의 부정함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그 여인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었던 그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부정함을 본인이 직접 담당하시면서 그 아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였고 또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죽었던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합니다. 바로 믿음과 구원의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기에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입니다. 왜 이 부담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자꾸 이 마음속에서 격려하시고 독촉하십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일평생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아직 요구하기도 전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그 구원의 거룩한 길로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타이밍을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타이밍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크심은 우리의 이에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크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의지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